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위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장장 2달간 묵상하실 본문은 아주 은혜로운 예레미야입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신데요. 즐겁고 자유롭게 저와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대 역사를 조금 알고 시작하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매일 성경 64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묵상 가이드를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요. 이게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읽으셔야 합니다. 가이드를 잘 읽어 두시면 앞으로 묵상이 좀 덜 힘들 것이고요. 가이드 없이 그냥 평소대로 읽으신다면 기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꼭 중간중간 계속해서 가이드를 읽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약간 정리를 하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수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또 있었고, 또 신생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주변 그 중앙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처럼 살다가 애굽에 빌붙어 살다가 또 바벨론에 빌붙었다가 또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멸망을 못 시키는 걸 보고 다시 또 애굽으로 붙었다가 하다가 결국은 열이 받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정황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중앙 집권화가 되고 국력이 강해지는가 싶더니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스의 아하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왕은 강대국 사이에서 아까 바벨론에 붙었다, 아수르에 붙었다, 뭐 애굽에 붙었다, 뭐 이러면서 줄을 타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미 망한 나라, 왕이 전쟁 중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이 됐겠죠. 이미 망한 나라의 왕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점령을 했겠죠. 바벨론 군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끌려갔으니까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메시지를 외쳤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 2절, 3절의 배경이고요. 앞으로 펼쳐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생은 매우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자마자 매국노로 볼 것이고요. 항복하자라고 얘기하면 매국노로 볼 것이고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다 라고 말하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고, 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듯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눈물 흘리고 의지할 곳 없는 또 힘을 합할 공동체도 없다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계속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주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모태에서 선택했고 조성되기 전부터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진짜 어린아이였는지 그 정도는 아니었죠.
여튼 자신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20살이 돼도 30살, 40살이 돼도 같은 말을 할 수는 있겠죠. 7절,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으라.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지지를 든든한 지지를 받습니다. 너에게 나는 전권을 위임할 것이고 내 입에 내 말을 둘 것이고 내가 시키는 것 내가 명하는 것을 너는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우리에게 전권을 위임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위의 본문을 하나님이 인간을 조종하신다, 부르는 대로 말하게 하고 받아 적으는 대로 적고 행동하라는 대로 행동한다면 사실 그건 로봇이죠.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명령어를 넣어서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만약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엄청 괴로워합니다. 엄청 힘들어하고 그게 눈물로 표현됩니다. 그럼 이게 위임이라는 단어가 좀 더 명확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진짜 맡겼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사장님이 부장한테 이번 프로젝트는 뭐 10억짜리니 상대편 회사와 잘 협상해서 좋은 가격에 뭐 사업을 수주해 와라 라고 회사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회사 돈 10억을 가지고 저렴하게 하지만 수익은 극대화하는 그렇게 하면 부장은 유능한 리더가 되는 거죠. 만약 전권을 부장에게 주었는데 이 부장이 중간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몰아준다거나 하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권한이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은 적발이 되면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져야 할까요? 부장이 지어야 합니다. 사장의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지는 못하겠지만 사장도 그렇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부장입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회사의 힘과 재정을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된 우리는 이 특권, 그러니까 평사원이 누릴 수 없는 큰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러면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단입니다. 권한을 주셨지만 위임받은 직장인은 그 직책에 성실하게 사장의 뜻대로 회사의 방향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을 보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위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충성되이 담당하는가 아니면 훗날 책임질 일을 하는가 그 차이일 뿐인 거죠.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거나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만입니다. 말씀이 기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임된 권한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그 권한을 주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살피고 고민하고 혹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제 계획대로 방향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꿈터 공동체 또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